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가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핍박과 함께 두려움을 가졌던 시대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공통점인 그런 오히려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려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유대교로 복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더 나아가서 이방에 있었던 이단의 또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쓰였을 때 이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영주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각종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땐 누가 창궐하느냐?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이성 그리고 헬라주의 그리고 이방에 대한 철학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고난당할 수가 있는가? 신들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압제되어 죽을 수가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정신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과거에 실패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가 새로 왔는데 예수님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붕괴되는 어려움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환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의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두려움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고요. 이 두려움을 뭐라고 했냐? 죄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두려움이 너희로 하여금 형벌이 따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뒤따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아담은 말하는 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담에게 청지기적 사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만물도 아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바로 두려움이 나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어긋나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10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는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묻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대요. 그 전까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든 관계가 으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겁나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실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을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벗었음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을 향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들어간다면 두려움과 그 수치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것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완전한 사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죽이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라져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느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미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원래 두려워하는 요소가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꼭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하길 원하느냐? 이 두려움의 요새가 사라진 우리에게 다시금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유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지만은 과거에 있던 경험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혹시 과거에 내가 한번 망한 적이 있거나 과거에 아픈 적이 있거나 어려운 적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서 이 일들 때문에 두려워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또 뭐까지 얘기했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이유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래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뭐 하길 원하느냐,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두려워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염려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원하냐,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두려움을 그에게 줘서 공격을 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욥기서 3장 24절 26절입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바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기서 보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다 보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은 좀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많았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혹시나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뭐 하느냐, 번제를 쌓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근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왜 번제를 쌓았느냐, 믿음으로 쌓았다기보다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나 그들이 죄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식들 생각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단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아파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아프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히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섬기면서 무엇하느냐. 이 두려움의 마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했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할 때 내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이 피하고 싶었던 것이 내게 다 임했구나라고 성경의 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가득 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욥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다고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미래에 깜깜하다고 해서 지금 깜깜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죄를 청산하신 분이 죄만 청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마귀 사단의 권세까지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우는 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울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고 울면요 동물들이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그냥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냐 사자가 딱 지나가서 큰 소리로 표 한번 확 외쳐버리면 동물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면 발발 떨어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한대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때문에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동물들에게 주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공포감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우는 사자는 그런 우는 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요 발톱하고요 이빨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빨하고 발톱이 박살이 나면요 사자는요 사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도 우스울 뿐이에요. 오히려 사자가 무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사자는요 예수 권세에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자를 얘기하느냐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어떤 사단의 권세냐? 억울한 울음입니다. 억울한 울음이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럴 때 보면요 억울하다고 울잖아요. 왜 억울하다고 우는지 아세요? 문제를 못 해결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나타났다고 막 사람들은 도망가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계속 주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했냐? 과거 얘기를 계속 거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서 두려움을 극대화시켜 현실에서 뭐하게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망치고 망하는 일들만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손 못 댑니다. 머리털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과거에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것, 공격당하는 사단의 공격을 누가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로만 빈센트 필 박사의 두려움에 관한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걱정을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40%가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50%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선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90%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 축복의 기회를 놓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물가 가면 참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가 가면 안 됩니다. 아, 당신은 저쪽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어떤 점쟁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찻길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차를 조심하십시오. 이 점쟁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물가만 가도 두려운 겁니다. 그럼 물가 가는 것도 못해요. 물가 가서 수영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걸 다 못해버리는 겁니다. 찻길로 가면 안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위험하죠. 조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차만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아, 난 차 타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가운데 뭐 합니까? 멀리 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우리를 울먹매요. 꽁꽁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그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함으로 이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허상이다.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10%의 현재적인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실상으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죄가 두려움의 문제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씻으셔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죄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과거나 지나간 일들, 앞으로 일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는 두려움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염병이 옵니다. 지금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과 사람, 이때일수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애굽에서 의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중에 대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 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에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절망하고 낭망하여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정령당한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가 40년 만에 모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무너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외침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까 본문에 얘기했죠.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현실에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십시오. 지금까지요. 사단은 말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널 지켜줬잖아. 여태까지 너를 붙잡아줬잖아. 여태까지 너와 함께 했잖아. 성령은 과거에 내 삶 가운데 붙잡아주고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은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과거에도 널 살게 하셨잖아. 과거에도 너를 건져주셨잖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었잖아. 성령의 음성이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현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과거에 지켜주셨지. 정말 나 죽을 뻔했지. 한강 그 앞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했었지. 그랬었는데 내가 주님 그때 만났지. 내가 주님 떠나려고 몇 번이고 했지만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셨지. 아, 그때 그랬었지. 지금 내 이 고난을 보면 과거의 고난, 야, 과거는 정말 더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뭘 보게 되냐?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뭐라고요? 미래를 깜깜하게 만들어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이제는 끝이야. 너 해봤자 안 돼. 사단은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해요. 과거에도 내가 널 도와줬는데 앞으로도 널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앞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멀리 하겠니?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버리겠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버려주시겠습니까? 그럼 미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지금 현실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현실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현실의 10%, 지금 이 10%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두려움의 90%의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100%의 완성된 축복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믿음의 사람에 대한 표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누구 앞에 섰느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그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도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 다윗의 성들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들 누구도 뭡니까?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 말합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두려워 완전히 그 군대는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의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동이어서 양과 염소를 킬 때 사자와 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자와 곰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블레셋에 있는 저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 떼의 무리에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짐승을 잡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을 치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권세자분들과 싸움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꿈을 주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를 과거까지 놔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공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의 요소는 한글로 갖다 7길로 쫓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두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순복음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이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할지어다. 세상은요,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건들 수 없어요. 오히려 영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던 기계가 정지하는 건 똑같아요. 정차하고 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요, 서로 간에 거리두기 운동을 할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뭐까지 위협을 받게 되느냐, 신앙생활까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부정적인 생각, 재앙이 다가오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을 되고 더 나아가서 무력하게 되고 믿음이 무력화되면 패배하게 되고 원수들을 저항할 힘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마저 무너지게 되겠죠. 이 두려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핵심 단어로 뭐라고 했냐? 온전한 사랑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신대요. 성령은 뭘로 얘기한다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지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귀롭고 어려우시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죠.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지느냐? 자녀를 위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 두려움의 요소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도덕질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단이 주는 모든 것까지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음성 듣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기시고 그 두려움을 내어쫓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